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가요, 정신의 완성이라는 최종 목표 이전에 그 밑에 있는 호흡이라는 요소의 완성과 그 밑에 몸이라는 요소 완성, 몸 밑에 환경이라는 요소의 완성을 지금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다루는 것을 조심이라고 하고, 호흡을 다루는 걸 조식이라고 하며, 몸을 다루는 걸 조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은 조경이라고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거는 불교적으로 참선 수행이 있습니다. 참선. 이것은 독송이고요. 이것은 예배 수행입니다. 절하는 거. 그리고 이것은 정리 수행입니다. 이 앞전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예배 수행을 하겠습니다. 자, 예배 수행. 한문으로는 다스릴 조자, 몸 신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몸을 수행하는 것이 뭐 요가, 기공, 운동, 에어로빅도 이런 뭐 그냥 생활, 몸을 다스리는 이런 것이 되겠죠. 또 이런 거 있는데, 이것이 다양하고 다채롭고 일반 대중들이 다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불교에서는 이 절, 예배하는 이 절, 다른 말로 오체투지라는 그 절 하나 하는 걸로 이게 다 잡아냅니다. 오체투지.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이 불교에서는 이것을 신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의. 이걸 삼미력 하는데, 이게 신업을 닦는 이 공부가 지금 예배수행입니다. 그런데 이 닦는 것 속에 또 이거 있어요. 세 개가 또 들어있어요. 신구의가 또 들어있어요. 이게 우주 이치가요, 그 하나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그 모든 것 속에 또 하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은, 예배 수행할 때 이 몸의 부분,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의식이 달라지듯이 이 몸 동작에 따라 의식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식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동작을 우리 의식에 정확하니 강력하게 미치는 구조와 방식을 채택해야 돼요. 이게 제스처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일은 그냥 무심히 절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별로 몸에 대한 운동만 되고 몸의 컨디션이나 상황을 조절할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몸의 조신은 결국은 조식과 조심이라는 공부를 향한 이 지향의 그 힘이 나와야 돼요. 몸 운동만 하고 말하면 안 되고, 그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와 증폭된 에너지를 마음 공부 쪽으로 이렇게 통로를 열어주면서 그걸 지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심히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뭔가 지향하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절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괜히 활만 쏘면 뭐합니까? 관역을 딱 정해놓고 정확하게 목표한 관역에다 집중해서 쏘아야지. 이런 효과입니다. 물론 활을 멀리 날아가도록 힘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맞추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 맞추는 것 없이 그냥 활만 쏘는 것은 무심히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구는 뭐냐? 이 생각을 발생시키는 게 뭐냐면요, 말이에요. 말. 이 말을 함으로써 생각이 증폭이 돼요. 생각 자체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도 그 대상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든지, 이름을 이렇게 떠오르면요, 더 생각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증폭시키는 그 재료가 되는 게 말이고, 그 말은 뭡니까 또? 말은요, 이 글이라는 정리된
생각을 정리한 문장이 있어야 돼, 문장. 예,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생각이 증폭이 됩니다. 그러면 글이란 뭐냐? 여기서 말한 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서원과 발언 이런 겁니다. 예? 예. 서원과 발언이라는 이런 형태의 글이 나와야 돼요. 예. 그 글을 이렇게 말로 바꿔서 함으로써 그 생각을 증폭시키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향하는 이런 향심이 나오죠. 그래서 자, 다시 말하면은, 동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지금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생각과 말은 물려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 있을 때, 온전한 절이입니다. 이것을, 삼업의 일치라고 하면 될 거예요. 예. 우리 손가락 가지고 뭐 물건을 잡을 때 한 손가락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밀기는 하지. 두 손가락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세 손가락은 거의 완전해요. 예, 이 삼합이라는 것이 그렇게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필수 요소를 찾을 때는 이 세 가지가 거의 세 가지로 정리되면 이 우주 그 원리가 그래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세 가지 삼업일치의 구조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요? 무엇을 생각을 해? 예. 결국은 우리의 궁극 목표와 대상은 부처입니다. 부처. 예. 부처를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를. 예. 부처를 생각하면서 그 말을 해야 돼요. 이 탈핵이 됐든 자력이 됐든. 탈핵이 된다면 더 부처를 생각해야 되고, 예? 예. 자력이 된다 하더라도 최종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런 상태와 그 대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처를 생각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자, 화신부처, 보신부처, 법신부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늘 반복되는데 형태적인 것으로부터 이게 비형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처가. 형태적으로 뭡니까? 32상 80종호. 이 불상이나 불화에 그려진 부처님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모습. 신체적인 모습. 예. 이거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그림이나 인형 수준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그 초등 수준, 유치원 수준에서는 그림, 인형 가지고 공부하듯이 이것은 이 종교적으로 말하면 초등, 유치원 수준의 부처님을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 방식은 이제 졸업을 해야 더 깊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신 방식으로는 보신 방식으로. 보신 방식은 뭡니까? 결국은 여기까지는 몸에 관한 이야기라면은 여기는 정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을 놓고 보더라도 몸과 정신이 있듯이 부처도 몸에 관한 문제와 정신의 문제인데, 이거는 뭐죠? 이건 정신작용의 문제예요. 정신작용. 이거는 뭐죠? 정신 자체. 이 작용과 자체를 잘 구별해야 돼요. 동전의 앞뒷면이 돼가지고 자세히 분석적으로 이해 못하면은 그 구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작용은 뭐냐?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공덕. 다시 말해 정신작용인데, 우리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지정의입니다. 정신작용이. 지정의 있으면. 자, 이걸 이제 완성되고 순화된 방식으로는 이게 지혜가 될 거고, 이건 자비가 될 거고, 이거는 어떤 일을 성취하는 원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보다 월등한 이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또 무량한 자비를 갖고 있고, 또 뛰어난 신통을 갖고 있어요. 위대한 원력. 이런 그 무한 공덕,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부처를 생각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 수준 높은 방식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정신 자체인데, 정신 자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형태적인 것에서 비형태적인 요소는, 자, 고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액체로 올라가고 기체로 올라가죠. 그러면 기체보다 더 비형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냐면 공간이죠, 공간. 그래서 가장 비형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을. 공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그 한계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무한 공간입니다. 무한 공간, 무한 공간. 또 무한 공간이라는, 다시 말하면은 무한 우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신은 무한 공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할 때 무한 공간적으로 생각하는 부처, 이게 가장 뛰어난 부처입니다. 가장 최고의 부처고, 또 영원한 부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 공간적으로 부처를 생각할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한 공간적으로. 또 뭐 안 되면은 무한 공덕을 생각하는 방식도 무한 공덕. 아니면은 32장 80종호의 그 인간적인 완덕을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무한 공간을 생각하면은 이 밑에 있는 두 가지는 자동으로 성취됩니다. 예를 들어서 닫아진 문을 이렇게 열면요, 바로 신선한 공기가 돌아가지고 이 기존의 방식이거나 상태와 다른 이런 상황이 되듯이, 문을 열게 되면은 이 새로운 기운과 에너지가 돌아서 우리의 삶을 전환을 시키는데 효과가 큽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말은 본인이 지향하고 발전적인 요소,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글로 이걸 적은다면, 글로, 자,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시여, 이런 말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은 절할 때나 부처님 할 때 필수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자, 왜 좋냐? 시방세계는 말 그대로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는 불교적인 표현입니다. 우주 공간. 결국은 무한 공간을 표현하는 불교적인 말이죠. 그래서 시방세계를 말 그대로 잘 음미하면은 무한 공간을 생각해가지고 바로 이 법신부처님을 생각하게 돼요. 이 법신부처님. 이 말을 그대로 음미하고 그대로 생각하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모든 부처님 뭡니까? 이 부처님은 이제 보신, 화신을 비롯해서 두두물물을 다 이야기해요. 두두물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그 다음에 더 형태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이 법신으로 시작해서 보신, 화신까지를 다 포함시킬 수 있어서 한마디로 다 끝을 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본인의 서원이나 발언을 붙이는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발언. 발언의 글. 말. 자, 이것이 아까 구밀에서 절할 때 구밀에서 같이 할 이 말과 글의 내용이에요. 말과 글의 내용. 이 말과 글의 내용이 지금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 동작을 어떻게 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대목을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먼저 지우고요. 자, 이제 동작 부분이에요. 동작. 여기서 생각, 말, 동작이죠. 이건 끝났고 이제 동작 부분입니다. 동작. 동작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가 정지 동작이 있어요. 정지 동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움직이는 동작.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정지 동작은 결국은 합장하고 서 있는 거 말이에요. 합장하는 거. 자, 다른 걸 봅시다. 동작은 정지 동작의 연속이다. 논리적으로 화자가 있을까요? 정지 동작의 연속이 우리의 동작이에요. 정지 상태가 계속 연속된 게 동작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 동작을 제대로 하려면요. 정지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말을 쉽게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제대로 동작하려면 제대로 쓸 줄 알고 제대로 멈출 줄 알아야 돼. 제대로 정지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어요. 그냥 불교는요. 공부가 굉장히 깊이 있는 거고요. 예. 참선 이런 거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예. 이렇게 이 정지나 침묵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하는 정신 문화, 정신 수행이 없죠. 예. 그렇게 깊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정지 동작을 제대로 할 줄 알 때 이게 움직이는 동작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답을 구체적으로 합장하고 있는 건데 합장하는 태도와 자세만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제대로 동작했구나 안 했구나. 그리고 아까 뭐랬죠? 자, 의식의 상태가 행동으로 나온다. 행동으로, 동작으로. 그 다음에 생활 환경으로 나온다 했죠? 그러면 생활 환경만 봐도 이 뒤에 의식을 볼 수 있고 이 행동으로도 의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으면 아주 더 잘 보죠. 움직이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딱 정지하고 있으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거의 제대로 포착이 되죠. 그래서 저는 합장하고 있는 자세만 봐도 아, 이 사람의 그 순간, 최소한 그 순간의 의식 상태와 정신 상태가 어땠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온전한 정신 상태의 표현이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동작이 가장 온전한 모습이냐는 거죠. 자, 일단 자, 합장하고 있을 때 이제 서서 합장하는데 일단 이 바르게 서고 바르게 서기를 해야 되고 바르게 서기. 예. 그다음에 합장한 손을 다시 말해 손끝을 직각으로 세우기. 예. 이걸 직각으로 세워요. 직각으로. 근데 보통 직각에 가까운 사람이 많지 직각이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직각에서 갈수록 외곽으로 땅 쪽으로 기울어져요. 예? 45도로 할지 30도로 할지 심지어는 이 땅바닥을 향하는 이런 합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은 정신이 그만큼 똑바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 그 순간이라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다 보니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항상 자기 패턴대로 해요. 이걸 직각으로 탁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의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 이렇게 있을 때와 정신 상태와 각도를 내릴수록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걸 보시면 알아요. 본인들이. 내릴수록 정신이 풀려가지고 편한 것은 있지만은 우리가 지향하고 도달해야 할 목표로부터는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합장해서 손끝을 바로 똑바로 세우기. 그리고 이 팔을 이거 수평으로 돼요. 수평으로 이거 올라가면 안 되면 이 팔이 이게 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올라갈수록 정상이 아니에요.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걸 딱 직각으로 꺾어야 돼. 이렇게 이 손바닥과 손목이 꺾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거 일자가 돼요. 일자가. 이렇게 수평으로. 예, 그리고 손끝을 세우고. 예. 이것이 바람직한 합장하는 손모양이에요. 손모양. 이 손모양만 보면 안 돼요. 예? 근본을 아는 사람은 이 손모양을 받쳐주는 팔까지 보는 거예요. 팔까지. 그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주제 밑에 있는 뿌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거의 눈 밝은 사람이고 근본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똑바로 이렇게 세우시고
수평으로 펴시고 합장하시고. 자, 몸은 바르게 하시고. 그런데 아주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 보통 그걸로 끝납니다. 보통. 그런데 결국은 더 근본을 깨뚫고 있고 뿌리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손과 팔만 가지고 이야기 안 해요. 발 이야기예요. 발 이야기. 발. 예. 보통 서 있으면 어쩌죠? 보통 발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 많을 수가 있어요. 발을 벌리고. 또 가까이 간 사람 중에는 뒤꿈치를 붙이고 있는 사람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뒤꿈치라도 붙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뒤꿈치 정도가 아니고 앞뿌리까지 딱 붙여버려야 돼요. 마치 지남철이 자석을 만나듯이, 쇠가 자석을 만나듯이 이렇게 아주 빈틈없이 붙여버려야 돼요. 그럴수록 정신이 일도가 되고, 예? 부처와 내가 하나 되는 이러니 적극적인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합장이 손바닥만 보는 이런 그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더 깊이 이 팔목과 밑에 발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안목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합장이 그 뿌리는 합촉이 돼. 합촉. 예. 합촉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 정지 동작의 표면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자, 동작은 이렇게 끝나고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럴 때 이제 이 발원문이 결정이 있다면은 소원, 뿌려서 발언을 하고 있으면 좋고요. 예. 또 그런 것이 없다면은 내가 우주의 궁극과 가장 높은 것이 우주의 궁극과 직통하고 있다. 우주의 궁극과 정통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촉발이 됩니다. 딱 이렇게 정확한 자세를 취한 다음에 생각으로 무한우주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무한우주의 그 궁극과 또 무한우주의 핵심과 직통하고 정통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요, 굉장히 이 증폭된 좋은 마음 상태가 이루어지죠. 이게 정지 동작에서 해야 할 이 동작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그 정지 동작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움직이는 동작. 이건 주고 움직이는 동작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움직이는 동작. 보통 일반적으로 오체투지는 대략적으로 다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략적이지 정확하니 제로 지점을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제로 지점이 이게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기존 절과 지금 제가 이야기한 절의 다른 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자, 일심을 이하여 일신을 시종 일관 유지하며 절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은 기존 절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찾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에 뭐냐? 일심이에요. 일심. 일심을 위해서 일신입니다. 일신을 시종 유지한다. 자, 우리 몸을 봅시다. 자, 머리통, 몸통은 하나죠? 이 손발이 갈라져요. 손발이 갈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일심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뭡니까? 이게 합장. 손을 모으는 거, 손을 모으는 거. 이렇게 손을 모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뭐라 했죠? 발도 뭐라 했죠? 발도. 자, 이렇게 머리통, 몸통 하나인데 손발이 갈릴 때 이것을 붙이는 것을 해야만이 마음이 적극적으로 일심이 돼요. 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나 뭔가 집중된 어떤 그 행위를 할 때는 이렇게 손발이 모아지죠. 그러면 절할 때 어떤 절할 때
시작할 때는 참 잘해요. 시작할 때. 예? 근데 어쩌니까 절할 때 동작을 하자마자 그냥 손바닥이 딱 갈라져 버려. 그러면요. 자, 일심을 위해서 일신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 그런 모양대로 마음이 상태된다 했죠? 그릇이 두 개 됐으면 마음이 두 쪽 된 거예요.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절할 때 시작하자마자 손발이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 시작할 때는 일심이 됐다가 여기 똥 하면은 이신 삼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결함이에요. 구조적인 결함. 그래서 오롯한 일심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릇으로 말하면 깨진 그릇에 물 붓기요. 예? 이게 그릇이 딱 모아져 갖고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시야자 딱 깨져버리니까 물을 부어봤죠. 이 마음이 안 모아져요. 자, 그거 어떻게 하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때 이게 서로 이게 붙을 때 불이 오죠. 자, 우리 손에서 이렇게 5손가락 있어. 5손가락 이렇게. 예. 자, 5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손을 내릴 때요. 손을 내릴 때 손가락 하나라도 띄지 않고 내리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이 되죠. 이런 식이. 자, 엄지에서 집게 손가락이 붙고 이렇게 집게 손가락이 붙고 나머지는 떨어져요. 여기 집게 손가락이 붙어가지고 나머지는 떨어진다. 이렇게 손을 펴도 이거 점만 돼도 하나 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전기 불이 올 때 옛날에는 가닥선이죠. 가닥선 중에서 한 가닥만 붙어도 불이 옵니다. 요즘은 통선이라 뭐 그냥 하나로 다 연결되는데 옛날 그 가는 선끼리 있던 그 전선 속에는 한 가닥만 붙어도 불이 와요. 그래서 이 절할 때 손을 펴더라도 손가락 하나는 절대 띄지 말고 이 방석 닿을 때까지 그대로 내려라는 거예요. 올릴 때도 마찬가지. 올릴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일신을 시, 종, 일관되게 꾸준히 유지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절과 이런 절은 상당히 차이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낄 거예요. 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일심을 위해서 일신을 유지한다. 그래서 자, 올리고 내릴 때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최소한 집게 손가락 하나라도 붙은 상태로 절한다. 예.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올리고 내릴 때 보통 이 이마 떨릴 자로 직선으로 이러면 안 돼요. 이 올리고 내릴 때 몸 가까이, 방석 가까이 이렇게 올리고 내리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고 몸이 있고 무릎이 있고 방석이 있으면은 이 손을 내릴 때 이렇게 몸 따라서 내려야 돼. 이렇게. 또 반대로 올릴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몸 따라서. 근데 보통 이렇게 푹푹 나가요. 이렇게. 예, 이건 지극한 절, 정성스러운 절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또 세 번째 하나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죠, 지금. 예. 자, 손을 올리고 내릴 때 무릎 가까이, 방석 가까이 올리고 내린다. 자, 요 방식이 있습니다. 예.
자, 또 세 번째 하겠습니다. 내릴 때는 그 붙인 손을 내릴 때, 손을 내릴 때는 엄지와 집게로 쓸어내리고, 자, 이리 넘어가겠습니다. 끌어 올릴 때는 새끼와 약지 손가락으로 쓸어 모으면서 올린다. 예. 자, 내릴 때는 엄지와 집게로 이렇게 쓸어내려. 이렇게 여기 몸 가까이, 방석 가까이 쓸어내리고, 올릴 때는 새끼와 약지로 이게 끌어올려요. 포크레인이 저 흙을 긁어 모으듯이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 이렇게. 예. 이렇게 가슴에 붙입니다. 자, 지금 움직이는 동작에서 중요한 거, 일심을 위해서 일신을 시종을 유지한다. 이 원칙이 있고요.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올리고 내릴 때 이 손가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이고 해야 하는 거예요. 집게 손가락. 또 올리고 내릴 때 이마 때릴 자로 바로 직선으로 가지 말고 몸 가까이, 방석 가까이 이렇게 쭉 내리라는 거예요. 올릴 때도 마찬가지. 달지 않도록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달지 않도록.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세밀하게, 쓸어내릴 때는 엄지와 집게로 이렇게 쓸어내리고, 끌어모을 때는 새끼와 약지로 끌어모으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세부적인 조건을 갖추면서 일심을 위해서 일신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존 절과 지금 제가 제시한 절의 차이고요. 결국은요,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선이 붙어야 되는데 1mm가 떨어지나 1m가 떨어지나 1km가 떨어지나 불안하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는 이 불이 들어오게 딱, 이 전선이 딱 붙어서 불이 들어오는 상태를 지금 목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지켜야만이 불이 들어오고 그 깨달음의 세계로 직통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철저히 지키셔야 되고, 또 하나, 자, 움직이는 동작에서 지금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른 절, 옳은 절을 하기 위해서요. 자, 그거는 그게 뭐냐? 자, 보통 절할 때 가슴에서 시작해서 가슴에서 끝나요. 이 합장한 손이. 그런데 이 시작 전 합장한 손을 가슴에서 미간 백호로 끌어올린 다음 지극한 마음을 일으키고 절한다. 이 원칙입니다. 예. 자, 보통 가슴에서 이렇게 절을 하고 마는데, 먼저 이 합장선을 이마까지 올리는 거예요. 미간 백호. 미간 백호는 눈썹 밑자 사이가 앉자. 눈썹 사이, 부처님 그 점 찍어져 있고 그 보석이 박힌 자리 있죠? 거기에 엄지손가락 끝을 달동말동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달동말동. 예. 그러면서 거기서 지극한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또 부처님을 생각하라 했죠? 부처님이 가장 수준 높은 부처님이 무한우주, 법신 부처님이죠? 무한우주를 생각하면서 지극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한 마음을 일으킨 다음에 그 지극한 마음을 담고 절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보세요. 우리 몸에는 세 가지 그 큰 요소가 있습니다. 자, 배꼽 밑에 그 단전이에요, 단전. 예, 몸 센터인 단전이 있습니다. 그걸 하단전이에요, 하단전. 그러면 중단전, 상단전이 이마, 이것이 상단전입니다, 상단전. 또 젖가슴 있는데 이게 중단전이에요. 이게 몸에 이 센터가 있어갖고 그 센터 속에는 여러 가지 몸에
공덕과 덕성이 나옵니다. 자, 이 이마는 이 지혜가 나와요. 지혜. 가슴은 자비가 나오고 이거는 원력이 나와요. 하단자는. 예. 이게 지정의 이렇게 철학적으로 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요소적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그 센터를 늘 자극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크를 하면은 문을 열어두듯이 거기에 늘 자극을 할 때 그 능력의 센터가 열려가지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쓰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 자비 완성, 원리 완성의 지혜 완성이 가장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자, 또 성랑이죠. 성랑 이렇게 성랑 끝에가 뭐 있죠? 화약이 묻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나무 몸체가 있잖아요. 지금 이 화약에 해당한 것이 이게 이 미간백호예요. 화약에 해당한 거예요. 이게 화약이에요. 화약. 예. 이게 나무 몸체고. 그러면 불을 붙일 때 어디다 붙여야 불이 잘 붙겠어요? 불을 붙일 때. 예? 요 몸체에다 붙이는 것하고 이 화약에 붙이는 어떤 게 나겠어요? 여기다 붙일 때 폭발적으로 해라. 폭발적으로. 이 공부가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될 수 있고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절할 때 여기에 늘 자극을 해서 각성을 시켜야 돼요. 늘 깨어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끝나버려. 그러니 이 점화가 잘 안 돼요. 점화가 안 되고 폭발적인 일이 안 일어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티벳 사람들 보세요. 모든 불자들이 다 이마에 정대하고 절합니다. 그만큼 거기는 불도가 올라간 거예요. 내가 여담으로 하나 할게요. 내가 승가대학을 해인사 갔는데 87년도 갔죠. 아니 절을 지극하니 하다 보니 자연히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극하니 절을 하다 보니 손이 올라가서 그 절을 했더니 상급반이 불러. 상급반이 왜 그렇게 절을 하냐고. 너 참여하라고 하고 108배 내가 참여 한 저 있는데 이 절을 어떤 동작에서 어떤 그 내용과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잘 깊이 생각해보면요. 이게 다 이 동작과 의식의 상태가 다 달라요. 예.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제가 보다 지극 정성스러운 절을 하다가 찾아낸 모든 그 노하우예요. 뭐 어디 책에 써진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정성스러운 절을 하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대로 하면 또 정성스러운 마음이 생겨 이게 서로 상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동작을 갖추다 보면은 내용이 생기고 내용이 있으면은 그 동작이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시작 전에 합장한 손을 가슴에서 끝나지 말고 미간 백호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일으키면서 무한우주를 생각하면서 하다음에 그 정성스러움 가득 담은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정중히 절을 해야 돼요. 그 아까 절을 할 때는 그 내리는 그 원칙 있죠? 손가락을 띄지 않고 끝까지 내려야 되고 몸 가까이 방석 가까이 끌어서 내려야 되고 또 내릴 때 엄지 집게를 쓸어서 내리고 올릴 때 새끼 약지를 끌어모으고 요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이 밀도가 높아집니다. 밀도가. 그래서 거의 완전에 가까운 절이 돼요. 완전에. 예. 그래서 이 완전에 가까운 절을 해야만이 완전한 호흡 상태와 완전한 의식 상태로 돌아왔어요. 요 예배 수행을 통해서. 예. 그래서 절을 기존에 보통 108배를 할지 뭐 개수창으로 절을 했죠. 개수. 절하는 방식이 보통 일반적으로 양적인 방식. 뭐 108배, 1080배, 3000배 이런 거 있죠?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초보자일 때는 필요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요리 전환이 돼야 돼. 질적인 방식으로. 이건 개수는요, 아까 말한 대로 신구의에서 이쪽 신업을 닦는 일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서나 지혜를 닦는 쪽은 접근하기 힘들어. 의지를 일으키고 막 근력 일으키는 데 도움 되는데 이쪽은 약해. 예? 자, 그래서 질적인 방식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개수에서 시간으로 해야 돼. 시간으로. 개수로 하던 걸 시간으로 바꿔야 돼. 시간으로. 그래서 15분을 한다. 30분을 한다. 1시간 딱 정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 자리 됐든 100자리 됐든. 그러면 절적으로 넘어가요. 질적으로. 그런데 개수라면 막 수박 거다개씩 됩니다. 예. 개수 쳐야 되니까. 이 질적으로 깊어지가 않아요. 보통 30분을 하게 되면은 108개 정도 하면서 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뭐 이거 108배 하면 막 15분도 걸린 사람이 있고 10분도 걸린 사람이 있어요. 20분도 걸린 사람이 있고 보통 15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더만 뭐. 이건 여기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자, 우스갯소리 할게요. 돈을 이렇게 자기가 챙길 때 동전 부지런히 생각이 났겠어요. 아니 뭐 화폐도 적은 화폐 있잖아요. 소액권 1,000원짜리 부지런히 생각했어요. 고액권 천천히 생각했어요. 고액권 천천히 생각났다고. 이 질적인 방식으로 해야만이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방식은 또 그러니까 운동 차원에서 기도나 기공 차원으로 넘어가야 돼. 그게 운동 차원은 이게 빠르죠? 이 빠른 차원에서 느린 차원으로 가는 이 말이에요. 이 앞전에 했던 공부의 순서와 방식이 문제입니다. 자, 의지 차원에서 감성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이런 전환이 오지 않고서는 그냥 조신수행이 조신수로 끝나버릴 수가 있고요. 이것이 계속 이 공부를 끌어올리는 지향의 방식으로 발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예배 수행을 알아가지고 종국에는 이 궁극에 도달하는 이런 질적인 방식의 수행이 되기를 이야기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